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랍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의 뜻은 신의 뜻이라면 신의 뜻대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인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05년쯤인가요? 파키스탄 인도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만 명이 깔려 죽거나 잔해 더미에 묻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장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본 일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 지역의 건물들과 주택들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얼마나 가득하든지 마치 심판의 날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참상의 현장을 찾은 기자는 그래도 그곳에 태양은 떠올랐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전해 주었고요. 새벽 공기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선했다.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꾀재재한 얼굴, 누추한 옷차림, 얼기설기 실로 상체를 꿰맨 자국, 아주 볼품없는 몰골들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총총했다. 그런 말을 전합니다. 친척을 잃은 한 청년이 말을 합니다.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살아남은 가족이 많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무너진 집더미에서 잔해를 치우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전쟁과 배고픔, 가족의 죽음 등 지진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은 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인데 마치 영성가라도 된 양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이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자기는 잔해만 치우게 되면 후딱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멋쩍게 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인샬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 모진 시간 속에서 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신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한다. 이 말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곳을 취재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이제 그 비극의 땅에도 사라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2004년, 2005년 10월 14일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거나 뭔가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받아들일 그 모습에서 감사하고 또 희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참 모진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삶이 더욱 의연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겪어도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불평과 감사는 일종의 습관 같습니다. 이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나 아멘이 습관이 된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는 어느덧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감사에 대해 새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몰려와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형 특성상 밤에 자주 풍랑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 풍랑이 한 번씩 일 때는 아주 크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불길한 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18절 말씀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이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사납게 일어나는 이 모습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깊어지기까지 이 풍랑과 싸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것일까? 제자들은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자기를 건져 주실 텐데 이런 생각에 간절히 주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 배를 저었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9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되어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어 간 거리가 한 5, 6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대략 갈릴리 바다를 다 건넜을 때 딱 절반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하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극도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풍랑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령으로 착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주님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진 그들에게 2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 선수 중에 표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선수인데요. 이종 격투기 세계에서 세계 최강자로 군림하는 선수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표도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도 두려운 게 있습니까? 페도로 같이 이렇게 강인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죠.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저는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인해 보이던 표도르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다시 코로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확진자 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하죠.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멀쩡하던 가족에게 갑자기 병고가 생기는 그런 일도 있고요. 원인 모를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될까 봐 노심초사할 때도 있고 뭔가 잘 나가던 그 사업이 암초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나 자식 문제, 아예 만성적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게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고 싶지만 또 두려움에 짓눌려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자조가 때로는 들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불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앗아가고 때로는 절망에 이르는 그런 늪에 우리가 빠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기는가? 그 두려움에 빠지는가? 우리가 그 까닭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니까 그렇겠죠.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밤에 유령 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견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오시겠죠. 폭풍을 하도 배를 타고 오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 찾아오실 때는요,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과 방법, 우리의 길과 방법과는 때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신 분입니다. 주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뭔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런 일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방법은 얼마든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모르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두려움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길과 방법, 그것을 제한하거나 단정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냐?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 눈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두려워했던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스스로 소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내니 이 말을 이 히브리 말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을 구약의 말로 바꾸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기 있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려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좋은 선지자나 뭐 세상의 임금, 곧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그 자체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침내 주님인 것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요, 그제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도 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요, 주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많은 부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확장되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해결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 까닭은 주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도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 때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만유의 주님이심을 새롭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모습도 어느새 평온함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탔던 배는 마침내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 되려면요, 우리가 주님을 힘써 찾고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과 방법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신뢰를 두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국적의 작은 배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많은 적들의 배를 피해 어떻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선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곧장 연락이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주었습니다. 자, 선장은 그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적의 함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그 임무를 부여한 사람에게 지시받은 그 비밀 부호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곧장 그에게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이 내용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신을 받은 선장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용기 100배에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배가 목적하는 항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선장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배 뒤에 큰 배가 뒤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잠수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잠수함이 이제까지 자기 작은 배를 호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잠수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잠수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면요, 비틀거리고 헤매던 그런 인생도 얼마든지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목적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새로운 한 해의 절반을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맞이하자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시간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내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요, 참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도 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외롭고 막막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내고 한참 뒤늦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처럼 우리를 인도하셨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잘 몰랐지만 주님은 힘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잘 모르지만은 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도 긴급 타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긴급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비밀부로 타전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긴급 기도로 주님께 타전했더니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신을 주셨습니다. 얘들아, 다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의 내용은 이 말로 함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햇빛 좋고 또 바람 잔잔한 그런 날도 있지만 이 요즘 날씨처럼 구전 날씨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저런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전 날씨를 보고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 단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께 좀 집중하라고 하는 주님의 또 다른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더욱 확신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한 해의 절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처럼 주님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을 더욱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생사 주인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 후에 이 김밥과 라면을 먹었는데요. 모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라면에 블랙라면이다. 어떤 분은 그래도 진라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라면.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망할 것 같아도, 정말 일어설 조짐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원하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앞에 새로 열리는 이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이 주님의 은총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로 우리 삶을 새롭게 채우는 복된 날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